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평안이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오른쪽, 왼쪽, 앞에, 뒤에 서로 좀 인사하시고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 위층에 있는 우리 어린 성도들은 유리를 이렇게 밀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다칠 수 있어요. 앉아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에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개봉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39살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고 이관희 집사님의 마지막 삶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영화는 믿지 않는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믿지 않는 감독이 만든 기독교 영화예요. 영화의 주인공인 이관희 집사님은 현대판 욥, 한국판 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어렵게 딸을 가졌어요. 어렵게 딸을 낳았는데 딸을 낳은 지 한 달도 못 되어서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1, 2, 3, 4기가 있는데 4기면 말기잖아요. 사랑스러운 그 딸을 보았는데 말기 판정을 받고, 그리고 3개월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4개월 후에 아내가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 이관희 집사님의 모습이 너무나 신기해서 믿지 않는 감독이 다큐멘터리로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나처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는 것 같습니다. 큰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바라보았던 이관희 집사님의 선택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욥을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시 믿음의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경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런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나 하는 일종의 저항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무엇이죠?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한날에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큰 바람에 집이 무너져서 생살 같은 자녀들이 집이 무너짐과 함께 다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단이 욥의 몸을 쳐서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게 합니다. 물집 같은 것이 생기고 간지러우니까 긁다가 할 수 없어가지고 깨진 기왓장 이런 것으로 몸을 긁기 시작합니다. 그런 욥을 바라보면서 아내마저 그의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오죽 속상했으면 아내가 남편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아내를 설득합니다. 이 소식을 먼 발치에서 친구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 중에 있던 이 욥의 몰골이 얼마나 험했는지 친구들이 욥을 보았을 때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친구들이 이런 욥의 모습을 보고 소리질러 울며 자기의 겉옷을 찢고 친구의 고통에 동참하고자 재를 뒤집어 쓰고 그 옆에 함께 앉았습니다.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회개의 의미인데 함께 하나님께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 친구를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함께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속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욥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온 몸에 악창이 나고 그 피부병 때문에 너무 가려워서 깨진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대는데 몸을 긁을 때에 진물과 피가 함께 흘렀을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머리는 풀어헤치고 괴로워서 울부짖는 욥의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이런 친구가 우리 옆에 있다면 우리는 무슨 말로 이 친구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너무 안 되고 너무 불쌍해서 욥의 친구들은 욥과 함께 죄를 뒤집어 쓰고 함께 앉아서 시간을 보내주는데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줍니다. 이쯤 되면 욥의 친구들 좋은 친구들인가요? 나쁜 친구들인가요? 여러분, 이런 친구들 있으세요?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입니다. 친구의 아픔을 내 일로 받아들이고 섣불리 가벼운 말로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조문을 다녀왔는데 그 친구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지에서 정말 힘들 때 가끔 전화가 와요. 그러면 본물 터지듯이 속상한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당면한 기도 제목들을 막 쏟아놓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들을 들어주어야 그 친구가 힘을 얻을 텐데 제가 1시간, 2시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친구야, 미안. 우리 권사님 전화 왔네?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권사님이 나를 구해주셨구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의 소천 소식을 듣고도 비행기 표를 구하지 못해서 당일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음날 새벽에 도착한 그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차를 몰아서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발인 예배를 하고 화장터로 향해야 되는 친구를 보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저를 소중히 여기는 까닭에 저를 보는데 막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함께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위로를 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우리 옆에 누군가 있어준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잖아요. 함께 있어주는 친구들, 그 위로에 욥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해야 하는 말이 아니고요, 마음속에 있었던 말들을 이제 꺼내서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체하면 어떻게 해야 살죠? 속에 있는 것을 쏟아내야지 시원하죠. 손을 따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속에 있는 것이 토해질 때 우리가 시원함을 얻게 되는데 욥이 속에 있었던 그 아픔과 고통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여러분, 1년 가운데 제일 좋은 날이 어떤 날이죠? 생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생일을 저주합니다. 생존은 인간의 본능인데 얼마나 삶이 무겁고 힘들었으면 본능을 거스르는 말들을 꺼내놓고 있을까요? 이 1절 말씀은 짧지만 욥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욥도 상처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욥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욥도 우리처럼 살과 피가 있고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부딪힐 때에 낙심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자랑감이었던 이 욥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이 소리가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더라면. 이어지는 문장들이 3절부터 9절까지 계속 되는데요, 2장까지 이 의연했던 욥의 모습과는 참 대조됩니다. 그리고 문장의 형식도 바뀌는데요, 산문의 형식이 2장까지였다면 3장부터는 운문의 형식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운문은 읽어야 느낌이 살아납니다. 우리 3절부터 9절을 소리내서 읽어볼 텐데 한번 천천히 더라면 하는 것이 이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이 말씀들을 같이 한 목소리로 3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에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눈으로 볼 때랑 읽을 때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문장들이 우리를 욥의 고통 속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습니다. 고통하던 욥이 처음 입을 열어서 뱉어놓은 말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여러분, 무슨 말이죠? 내가 세상에 안 났더라면 좋았겠다. 무슨 뜻이죠? 나 지금 아파요, 나 지금 힘들어요, 이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중에 있다가 그 마음을 쏟아놓을 때, 우리가 그 고통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또 조정해 주려고 하거나 성급하게 충고를 건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잃어버렸어요. 먼저 떠나보냈는데 슬픔 가운데 있는 그에게 천국에 갔으니 감사하라는 말이 위로가 될까요? 지금 실제로 아프고 힘든 것은 그 사람이 내 곁에 없기 때문에 있는 상실감 때문에 몸을 떨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천국 갔으니까 슬퍼하지 마, 그만 울어 하는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돌이키기 어려운 실패를 경험한 친구가 옆에서 상심해서 머리를 쥐어 틀어잡고 있는데, 믿으면 다 이겨낼 수 있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봐, 괜찮아, 다 이겨낼 수 있어, 이런 충고가 정말로 그 친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너무 섣부르게 건네는 충고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전화를 걸었는데 섣불리 제가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내가 기도할게, 그러고 빨리 끊어버리면 위로가 전혀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 우리 어떻게 위로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치료하기를 원하실까요?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했듯이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내 아픔으로 그의 아픔을 받아들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위로하시죠? 임마누엘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해주었던 일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공감하십니다. 아픔에 동참하시고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의 4일차에 시각장애인 사역을 감당하시는 양진철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이분이 되게 유명한 코스타 강사입니다. 한두 번 설교해 보셨겠어요? 한두 번 간증해 보셨겠어요? 자기 아픈 이야기 꺼내서 이야기하는 게 이분의 주 일이에요. 그리고 메인 레퍼토리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해본 설교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아픔을 꺼내놓을 때, 다니엘 기도회가 그래도 큰 집회잖아요. 그 집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있고, 자기를 쳐다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빛이 있고, 그리고 그 삶의 아픈 기억들을 꺼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복합적인 무게, 다니엘 기도회가 가지고 있는 그 집회의 무게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의 무게와 그 아픔들이 막 뒤섞여가지고 공황이 오는 장면들을 문득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순간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무겁고 아플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세요. 어머니는 그 아버지의 편력을 피해서 도망 나갔습니다. 장애로 몸을 가눌 수 없는 동생은 7살이고, 자신은 중학생 나이에 동생을 먼저 학교에 보내야 되니까 동생 보내고 뛰어서 허겁지겁 학교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우리 가정 소망이 있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한쪽 눈에 황반변성이라는 희귀 질병이 와서 눈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의 느낌, 그때의 무거움, 그때의 아픔들을 꺼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든 것이죠.
제가 이 목사님의 간증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시간이 지난다고 모든 상처가 다 위로되는 것은 아니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필요하죠? 함께 해주는 사람, 공감해주는 사람, 그 문제를,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함께 느껴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 것이죠. 그때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쏟아놓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쏟아진 고백들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또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함께 있어줄 때에 욥의 탄식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3절에서 9절에 덜하면 이런 표현을 반복했는데 11절로 17절에는 어찌하여 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아픔을, 고통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 표현 언제 쓰죠? 탄식하는 거잖아요. 삶의 벽에 부딪힌 사람들 속에서 터져나오는 신음소리가 어찌하여입니다. 주님, 왜요? 왜 저입니까? 왜 이 어려움이 저에게 다가옵니까?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왜 저입니까? 왜 이 고통이 저에게 찾아왔습니까? 시카고 대학의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는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보이는 심리 반응을 5단계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무슨 단계죠? 부정 단계입니다. 나는 아닐 거야. 설마.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죠? 분노입니다. 왜 하필 나지? 나보다 나쁜 사람들도 많고 나보다 못난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필 나죠? 3단계는 무엇이죠? 타협입니다. 그래, 나도 그럴 수 있지. 나일 수도 있지. 4단계는 무엇이죠? 우울입니다. 결국 내 차례도 오는구나. 5단계는 무엇이죠? 그렇게 한다고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단계로 사람들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암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어찌하여 고백하는 욥의 고백을 볼 때에 지금은 욥은 몇 단계쯤을 지나가고 있을까요? 2단계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근데 지금 욥이 탄식하고 있는 그 질문, 그 고백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과 꼭 같습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전능하시며 선하시다면 세상의 이러한 고난을 왜 제거하지 않으시는가? 세상의 만연한 고통을 보고 겪으면서도 당신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또 뭐라고 질문하죠? 차라리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든지 하나님은 없다고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질문, 이런 도전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이 도전이 사단이 욥을 향해서 던졌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전, 욥이 당한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유한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놓는 이 원망, 어찌 보면 원망 같고 어찌 보면 넋두리하는 것 같고 어찌 보면 욕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이 원망을 다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누가 듣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심지어는 기도 같지 않은 탄식과 신음과 아파서 끙끙 외쳐대는 그 고통의 그 신음소리 하나도 주님이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위로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한 병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맞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일 밤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깜빡 까부러져서 잠이 듭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소원이 있어요. 이 잠이 깨지 않았으면.
긴 밤보다 아침을 맞는 것이 더 힘들어요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 때문에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욥입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어떤 친구가 되어야 마땅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친구가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계실까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 그 고통에 눈 감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3가지 선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보 사이에 보면 열매가 하나씩 들어있을 것입니다. 발견하셨나요? 한번 꺼내서 들어보시겠어요? 이 열매는 감사 열매입니다. 무슨 열매라고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붙드셨던 그 감사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 열매에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깜빡 잊고 빠뜨리시는 분들을 위해 비치도 해놓기는 하겠지만 이 시간 여기서 그 감사를 기억해서 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 한번 감사를 기록해 보세요. 강단의 현수막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현수막이죠? 나무예요. 나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가 이 안에 가득히 열매로 달려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그를 하나님이 더 감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제는 어떤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기쁨 될 줄 믿습니다. 혹은 어려움 가운데 했던 우리의 감사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한번 직접 앞으로 나와서 이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지금은 아무 열매가 없지만 다음 주에는 이곳에 우리의 감사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 열매를 드리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여러 사역팀과 사역 부장들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사역 내용과 시간들이 기록되어져 있던 종이입니다. 2024년도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시간과 사역이 겹치지 않는 것, 시간과 사역이 겹치는 것을 일지망 이지망으로 쓰시면 그때부터 누가 고민해야 되죠? 제 머리 다 쥐어 뜯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셔서 시간과 사역이 겹치지 않는 것, 이것은 2개를 해도 되고 3개를 해도 되겠다 싶은 것들을 지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렵다면 1가지라도 지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문제들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헌신이 주님께 영광될 줄 믿습니다. 그냥 무엇을 맡기시든지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주님이 맡기시는 일들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감당할 힘과 은혜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폐에 구멍이 뚫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담배를 많이 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갑자기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폐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 학기를 마치기는 마쳤는데 학사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 많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사역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뚫고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신 주님이 능력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두 번째는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헌물입니다. 지난번에는 이렇게 이상 나눔으로 해가지고 물건들을 갖다가 나누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헌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으로 하니까 나누어서 드리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헌물로 할 텐데
추수감사주의를 사랑의 헌금은 아이국에서 선교 활동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계시는데, 제자훈련 교재를 번역을 해서 인도네시아, 벌써 말을 해버렸네요. 그 나라 말로 번역해서 제자훈련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인데, 폐에 물이 차는 거예요. 폐에 물이 차면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 주셔서 수술 받게 하셨는데, 두 쪽 중에서 한쪽만 수술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한쪽은 왜 못 받았을까요? 더 말할 것도 없죠. 이 이야기 들었는데 기도하는데 마음이 막 불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머지 한쪽도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재정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낯선 곳에 위로받을 친구 하나 없고, 사역은 어렵고 말은 되게 통하지가 않고, 몸이 아파올 때 그 고난을 내팽겨쳐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기억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함께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말만 하면 위로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드린 헌금들을 전달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선교사 자녀 둥지 15명 정도의 선교사 자녀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곳에 한국교회가 너희들을 잊지 않았어 선물을 전달하는 그런 지원이 있을 것이고요. 또 4개의 개척교회들, 상가 임대료 매달 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이런 사역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떤 사역에 엄두들이 나지 않는 그런 개척교회들 4곳을 선정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라는 표시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 갑상선 암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사모님이 계신데 치료를 받지 못하고 기도만 하고 계세요. 그 사모님에게 위로의 선물, 그리고 목에 신경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수술 받지 못하고 계시는 목사님께 위로의 격려, 또 울릉도에 얼마 전에 산사태가 나고 거북바위 목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바로 옆에서 사역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임신하고 교회는 어렵고 산 사태가 나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목사님들과 동역하고 조인해야 되는데 4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분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이 울릉도에 들어가서 사역하니까 울릉도에 있는 일들을 막 몰아주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해가지고 내가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까? 우리 아기는 정상적으로 출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위로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슬픔 당한 형제들에게 말로만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해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그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수많은 욥들을 위로하시고 또 회복된 욥들을 통해서 이 땅을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